행복한 삶을 위한 여섯 번째 이야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함께 나눴던 내용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했어요. 이걸 한 글자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위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인간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그것을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창조 질서의 회복, 그러니까 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방법인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오늘 조금 더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놀라운 게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은 갑자기 내려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갑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은 계획이 되었는데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거든요. 그런데 3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직후 이야기인데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상징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이 예언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죄의 문제라는 것이요, 누군가 대신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슬플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떤 일이 있냐면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인간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을 선물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에 읽어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을 택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조금 더 이 마음에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전달드린 내용은 우리의 머리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면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에 대해서 내 생명을 걸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부산을 다녀왔어요. 차를 타고 사랑이랑 우리 김다영 논사님이랑 이제 뱃속에 있는 뽀금이까지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제가 전에는 사실 운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20대 초중반에는 운전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었고, 사실 위험한 사고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들 많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많았고 뭐 소중하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명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이번 주에 느꼈던 게, 이런 거구나. 부산에서 차를 운전하고 오는데 다 자잖아요. 다 자는데 이 핸들을 꽉 잡고 있는 제 손이 모든 걸 증명하더라고요. 내 생명 하나만 지킬 때는 이게 어려웠지만 이 사람들 지키고자 하니까 참 이게 정말 사소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마음이라도 대변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지키고자 했을 때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고자 했을 때 생명력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돼서 고통을 받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가 결코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 내가 아는 권사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버스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을 잔뜩 싣고요. 버스가 잘 달리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아주 뒤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 버스가 달려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내리막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꼬불꼬불한.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에서 웅성웅성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차가 내려가다가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꼬불꼬불한 길에서 살아남아야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집중해서 운전을 합니다. 막 꼬불꼬불 길을 속도도 줄이지 못한 채로 커브를 들고 넘어지지 않고 버스가 쓰러지지 않고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도 않았고 꼬불꼬불 길을 잘 통과해서 이제 평지로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외쳤습니다. 살았다. 운전자님 최고. 와, 운전자님 우리 살리셨다. 하고 막 좋아하고 환호했는데 잠시 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 브레이크가 여전히 고장나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납니다. 공이 굴러나오고 꼬마 아이가 공을 주스로 뛰어나와요. 결국 이 버스 기사에게는 선택지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방향을 틀어서, 속도가 줄지도 않은 이 버스 방향을 틀어서 아이를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피하고 나면 버스가 전복되겠죠. 버스가 전복되지 않으려면 아이를 쳐야 됩니다. 버스 기사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고 아이를 쳤습니다. 아이를 치고 지나간 버스는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제 살았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버스 기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라고. 그런데 잠시 후에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렸다 돌아왔을 때 버스에 있는 그 누구도 그 기사를 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아이를 들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아이가 버스 기사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버스 기사를 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의 아들이 죽음으로 그들 모두가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영접입니다. 이제는 우리 이 일본 교제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꼭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임을, 나를 위한 이야기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또 십자가 지심이, 부활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음을 늘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